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 독감도 많이 유행되고 있으니까 독감도 무시를 못합니다. 독감도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이제 지난 시간은 1절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각 절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장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즉 결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사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해온 것처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이혼 문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당시 의견이 분분하여 여러 사람의 이해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그런 심산이었지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에 관한 남자 중심의 이혼 편의주의를 주장하고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던 힐렐 학파와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엄격한 보수주의 샴마이 학파, 그리고 이 두 학파에 대한 반동으로 아예 독신을 주장하는 에세네파 등으로 나뉘어 이혼에 관한 각양의 견해가 난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혼에 관한 그 모든 의견들은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한 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때를 맞추어 일어난 헤롯의 이혼을 계기로 이혼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까지 발전하였지요. 즉 엄격한 입장의 샴마이 학파는 간음한 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헤롯의 이혼을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자유적인 입장의 힐렐 학파는 가령 남편이 아내의 표정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정당화하라고 맞섰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질문한 것은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당시 민감한 쟁점이었던 이혼 문제를 질문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정당하다 하면 샴마이파가 나서서 정죄할 것이요, 이혼이 부당하다 하면 힐렐파가 나서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킬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번잡한 율법 해석을 초월하여 이혼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혼의 본래 목적, 창세기 2장 24절을 일깨우심으로써 이혼의 부당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3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를 무시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혼의 신성함을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결혼이 인간의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오직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결혼은 신성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신성함을 확증을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 남자를 만드신 것을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둘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육신이지요. 단 하나 남자와 여자와의 다른 점은 바로 남자는 씨앗이요 여자는 밭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그 여자에게 심으면 그 여자는 잉태를 해서 바로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면 딸을 낳는다. 뭐 이렇게 하면 딸이 되고 저렇게 하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한두 번에 몇 번의 그런 그 과정을 봄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들을 낳았다. 저렇게 하니까 딸을 낳았더라라는 그런 스토리 정도의 이야기지 사람이 스스로 아들을 낳게 한다든지 그 여인의 몸속에 들어갔던
남자의 씨앗이 사람에 의해서 아들도 되고 여자도 된다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여 인간 탄생 과정이 남자와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된다는 그런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어. 그럼 남자의 모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작당을 해서 어떤 약물을 써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한 결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사회적인 입법 과정을 거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편리로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결코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6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혼 관계조차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드로포스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자기 의중대로 자기의 뜻을 이제 그것이 신의 뜻으로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이나 유전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하게 어떤 때는 성경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개톨릭적 문화, 그리고 개톨릭적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시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21세기 현대에 더욱더 활동이 활발하게 그런 것이 전개되고 가고 있다는 것, 전개되어서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즉 안드로포스,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를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오는 이런 사상 저런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성경적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고 자신들의 어떠한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들 틀 안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얄팍한
꼼수의 꼼수의 꼼수지요. 끝없이 꼼수로 시작을 해서 꼼수로 행하고 꼼수로 끝없이 이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안드로포스적인 삶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과 유전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간간히 이렇게 이어져 오고 또 가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자기네들 뜻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사상 원리를 말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더 발전되어서 오늘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들은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말, 생각,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편협된 그런 율법 지식,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 어떤 전통에 얽매이고 유전에 얽매이는 그런 생각, 행동들,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침묵을 지키면 우리도 침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그게 바로 가장 성경에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신들의 전통을, 교단의 무슨 전통을 무슨 그 사상학자들의 그런 어떤 사고를 성경 안에다가 접목시켜서 무슨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공자가 어떻느니, 맹자가 어떻느니, 무슨 플라톤이 어떻느니,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느니, 그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고로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를 하라고 그랬지, 임마누엘 칸트를 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하라고 그러질 않았고, 볼트만을 전하라고 그러지를 않았고, 무슨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사상을 전하라고 그런 것 결단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쉽게 변경할 수 그냥 그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들을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각종 그 이후의 학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쏟아냈잖아요. 사실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그 기초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식, 즉 편협된 율법 지식에 의존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성한 그 말씀조차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말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고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 여기저기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대로 그대로입니다. 말세에 배도자들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며 배도자들이 무수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들이 되어 있고 마귀의 그 종자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조차도 쉽게 파괴할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 이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결단코 그 뜻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런 혼인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7절로부터 9절에 그 결혼은 순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연합성과 이혼의 불법성을 확증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 지식으로 이혼을 합리화시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약점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을 금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이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혼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음행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결혼 관계를 파괴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강조하는 점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불순한 동기나 더럽혀진 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한 절대 원칙이에요. 이러한 순결성이 파괴되었을 때 주님은 이혼이 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빚어지는 비극인 것이지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당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적 애매성에 반발한 일부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여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독신 생활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편견에 눈이 먼 제자들의 우매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독신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앞세우셨어요. 사실 결혼이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축복을 누림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독신이나 결혼이나 모두 거룩하고 합당하되 고린도전서 7장 28절 부득이한 사정으로 독처할 수밖에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로 세상 일에 얽매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결혼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크게 번졌던 이혼은 바로 결혼에 대한 인간의 소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결혼과 이혼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태 또한 결혼의 절대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결혼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결혼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즉 결혼을 절대 신성하게 하셨고 순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결혼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에 대한 정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윤리에 대해서 이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또 당신을 그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적인 어떠한 전통과 유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제정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심도 있게 그 마음속에 새겨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바로 19-4편에서는 이런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9-5편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